화엄경에 보면 정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행. 따라서 정행. 정행이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깨끗한 행위를 뜻해요. 조금 의역을 하면 정행이라는 것은 산뜻한 행위. 따라하세요. 산뜻한 행위. 멋있는 행위. 또는 진리적 행위를 정행이라고 하는데요. 산뜻한 행위, 멋있는 행위, 진리적 행위를 정행이라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사성제 계급이 있었어요. 부처님 살아계실 당시에 인도에는 사성제 계급이 있었는데 바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즉 천민부터 귀족까지 이 네 가지 계급이 있었어요. 물론 인도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급 사회를 깨뜨린 것이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평등하다. 부처님 계셨을 당시에 비구니 스님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자분들도 출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귀하고 천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사성제 계급에 대한 질문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귀하고 천하고 하는 것은 출신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성제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성제 계급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도라는 이 출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의 현재 행동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 인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만 천민 가정에서 태어나면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해도 늙어 죽을 때가 천민, 그리고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아무리 모자라고 머리가 나쁘고 띨빵해도 그냥 귀족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부정하시고 귀한 행동을 하면 귀하게 되고 천한 행동을 하면 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이지요. 귀한 행동을 하게 되면, 따라하세요. 귀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귀하게 되고, 천한 행동을 하게 되면 천해진다. 여러분들은 이 부처님 품에 와서 정법도량 보활사에 와서 화엄경을 공부하고 한기 약창계를 공부하고 복받을 행동을 합니다. 복받을 행동을 하게 되면 복을 받겠지요. 그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기라. 그래서 정행은 산뜻한 행위, 멋있는 행위, 진리적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면 화엄경의 이 대목에 보면 보살이 마음을 잘 쓰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을 잘 쓰라. 즉 마음을 잘 쓰라. 즉 선용기심이란 말이 있는데, 따라서요. 선용기심. 마음을 잘 쓰라. 여러분들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음을 잘 쓰는 법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맞죠? 네. 마음을 착하게 쓰고 남이 잘 되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자, 잘 살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남이 성공하면 가 축하해줍니다. 남이 잘 풀리면 진심으로 축하해줘요. 못 살고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남이 슬퍼할 때는 위로해줘. 같이 울고 눈물도 닦아줘. 남이 성공가 잘 돼. 연락 끊어봅니다. 그래 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수의공덕이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첫 번째 메모하세요. 수의분류. 즉 받아들이되 머물지 않는다. 받아들이되 머물지 않는다. 두 번째 생이부지.
만들되 가지지 않는다. 자, 첫 번째는 수의분류라 받아들이되 머물지 않고, 두 번째 생이부지라 만들되 가지지 않고, 세 번째 개의불편이라 개의불편 여러 노태 치우치지 않는다. 네 번째 크게 따라하세요. 미나보살이 크게 따라해 다 따라합니다. 네 번째 통이불구 다스리되 구속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락이불착 절기되 집착하지 않는다. 자, 받아 적기 좋게끔 첫 번째 수의분류 받아들이되 머물지 않는다. 두 번째 생이부지 만들 때 가지지 않는다. 세 번째 개의불편 여러 노태 치우치지 않는다. 네 번째 통이불구 다스리되 구속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락이불착 즐기되 집착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수의분리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분리의 뜻이 뭐라 했지요? 현실을 받아들이되 현실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현실에 머물지 말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아예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근기입니다. 하근기. 현실을 안 받아들여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으면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쪽박을 찼어. 그러면 과거에 잘나간 기억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으면 잘 사는 기고 내가 지금 망한 건 못 사는 거예요. 현재는 자꾸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쪽박을 차고 망했다. 그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되 머물지 않고 정진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예 안 받아들여요. 그것을 하근기인데 엄연히 닥쳐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하근기의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하되 현실에 머무르는 사람을 중근기랍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긴 하되 현실에 머무르는 사람을 바로 중근기. 따라서 중근기. 그 다음에 현실을 받아들이되 현실에 머무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을 바로 상근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되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은 하근기입니까? 중근기입니까? 상근기입니까? 상근기지요. 하근기는 아예 현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을 하근기. 현실을 받아들이긴 하되 현실을 그대로 안주한다, 머무른다. 무슨 근기? 중근기. 현실을 받아들이되 현실에 머무르지 않는 삶을 살면서 정진하는 사람을 바로 상근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의분류는 상근기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받아들인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받아들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받아들일 때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 번째, 상황을 받아들여라. 상황을 받아들여라. 어떤 상황이든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둘째, 부족함을 받아들여라.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사람을 받아들여라. 어떤 사람은 벨트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그러면 안 돼요.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법담 선생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네 번째, 자기 잘못을 스스로 받아들여라. 자기 잘못을 스스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받아들이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밝게 웃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하세요.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하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맞습니까?